예로부터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이를테면 바람 잘 날 없다라던가 풍중낙엽, 풍전등화 등 바람이 불면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의미가 쓰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뭔가 흔들리는 것도 많고 흔들리는 게 많다 보니 불안해지기도 하고 밭에 과실들이 떨어져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바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부정적으로 참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바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셨는데 그 배에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이러쿵 저러쿵 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3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바람이 그칩니다.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바람이 그쳤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여러 바람들이 불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의 바람은 예고 없이 불어온다. 모두가 다 바람이 불어오는 인생인데 예고 없이 이게 찾아오는 게 참 문제죠. 그래서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바람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멈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어깨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 바람이 멈추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께서 방금 하신 그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람이 멈춘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도 심오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꽃길 펼쳐지고 탄탄대로가 펼쳐진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방금 하신 그 아멘은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깊고도 심오한 정말 위대한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조명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도대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마음속에 새기시며 진정으로 성도님들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해 바람이 잠잠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흐름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쭉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 오늘 말씀의 사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기 이 사건 전에는요,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오병이어 이전에도 벌써 이미 5,000명이나 이상이나 모일 정도로 정말 대단하셨지만 이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오병이어를 지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지나서 14장 35절에 보시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무섭게 때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만지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올 정도로 모였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 소문을 듣고 때로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인기를 절정으로 만들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요. 지나서가 아니라 직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기가 절정에 다다른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움직이신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시 행동하신 본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만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는 어디로 향하시냐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위로 떠나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죠. 네, 봤으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가로로는 10km, 세로로는 20km쯤 됩니다.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직선거리가 10km이고요. 여기서 서울시청까지가 직선거리가 2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지만 이스라엘의 지형 특징이 높은 산이 없습니다. 높은 산도 없고 평지인데다가 공기가 너무나도 깨끗해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장소인 벳세다부터 반대편 게네사렛까지가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구글 어스 이렇게 딱 치시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면, 여기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이면 수평선 너머에 울퉁불퉁한 지역이 보이시죠? 저게 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저 정도가 산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 저곳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게네사렛이고요. 저기 보이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저 산이 바로 빈들이 있었던 벳세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개가 살짝 껴있는데도 저 건너편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요, 제자들은 못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사진 괜찮습니다. 못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못 본다? 말이 안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게 하시는 예수님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산에 올라가셔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신 것도 모르고 유령이다 말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과 자신과 제자들의 인기가 치솟자 왜 즉시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위로 보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로 고백한다고 해도
믿음은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사람들이 박수 쳐줘도,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봤을 때 예수님 제 믿음 참 대단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기보다는 방법을 먼저 찾으려 하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낭망하고 넘어지고 마음 어려워지는 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산에 올라가셔서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을 만나면 흔들려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란 겁니다. 가혹하죠. 가혹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교만치 않도록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갈릴리 바다 위로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내 믿음의 점검은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늘 궁유를 구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세워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로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면 위로 뭔가 하얀 물체가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그게 이 말씀을 다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다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행적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눈앞에 계신 분은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겠구나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하얀 물체를 보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갈릴리 바다 위로 보내신 거지, 고난당하라고 너희들 혼 좀 나보라고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혼돈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어지러워 있는 그 혼돈 가운데 지금 너의 눈앞에 누가 서 있는지를 똑똑히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시 안심시키십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1대1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너의 눈앞에 지금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차렸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게 작은 물이 아니라 좀 웅덩이 같은 물, 그 물이나 호수의 물이나 강의 물이나 바다의 물이나 다 똑같은 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얌의 뜻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예수로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자신들 발 아래 있는 것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면 죽음 아래로 스며드는 겁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 위험한 순간에 바람을 잠재우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람 좀 잠재워 주세요 하는 게 사실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로 바다 위 걷게 할 거라는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빠집니다. 빠져요. 빠지긴 빠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빠져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쑥 하고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원어로 봐도, 원어 성경으로 봐도 가라앉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서서히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빠져갈 때 안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데, 어라,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심령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즉시 달려오실 분인데, 어라, 예수님 그러실 분 아닌데. 그렇죠. 사람이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움직이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니 구하지 않더라도요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한 가지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갈릴리 바다 위로 보내셨어요. 즉시 보내셨어요. 왜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죽어갈지라도 물속으로 잠겨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듣고 싶으신 그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 함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의 상황과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두려서 벌벌 떨고 있어도, 심지어 죽음에 삼켜 들어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 앞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붙어 있어요. 바로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할 때 주자는 주인 주자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내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주인님입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허락하시는 분이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이 낮은 자의 생명, 이 생명은 제게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을, 지금 살고 죽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 발 아래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 들었고요. 자신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도 경험했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도 경험했고요. 지나가는 병자들이 옷깃만 스쳐도 낫는 것을 보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껏해봐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5,000명 먹이는 것을 따끈따끈하게 경험했어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왜 실패했죠? 왜 물에 빠졌죠? 그렇게 예수님 경험하고도 잘 알고도 왜 의심했죠?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 한 소리 듣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말하지만, 나 이 정도로 예수님 잘 알아라 하고 어깨는 올라갔지만 그의 인생에 이 고백 한마디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가만히 보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쩔 줄 모르겠지. 인생에 바람이 부니까 정신 못 차리겠지. 내가 너의 앞에 있어도 여전히 바람이 더 무섭지.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지. 너의 뜻대로 해보니까 안 되지. 자꾸 낭망하고 넘어지지. 그래, 그게 너의 현실이야. 그게 너의 믿음이고 그게 너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외우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주님이시다 인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면서 내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저 물에 빠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심정까지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시면서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른 어떤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탄 마귀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제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달아갑니다. 인기가 절정이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즉시 손을 뻗으셔서 베드로를 구하시고 함께 물 위로 걸으시며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 32절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자들이 왜 바다에서 순환을 당했죠?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바람 불어서요. 네, 바람 불어서가 맞긴 한데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슬렀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역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어업이나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배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배가 갈릴리 바다에 앉아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 올려진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려지는 이 동안에 이게 배가 부서져서 이걸 다시 배를 복원해봤더니 이런 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배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타신 배라서 이 배의 이름이 지저스 보트라는 배예요. 예수님 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가 달려 있죠? 돛이 달려 있습니다. 돛이 달려 있습니다. 돛은요, 바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본문에서 바람이 역풍으로 부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돛이 달린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그치는 게 정말 좋을까요?
지금 벳세다 반대편인 게네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멈추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사진 걷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멈추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람이요, 순풍으로 부는 게 좋죠. 순풍이요. 배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은 순풍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이 왜 순환을 당했냐라고 말하면 바람이 거슬렀기 때문에 순환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바람이 배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순풍으로 불었다면 쭉쭉 나아갔겠죠. 이 배에 필요한 것은 쭉쭉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순풍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추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풍이 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배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인생에 이제 바람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상황이 세상의 흐름대로 휩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요동치고 걱정 많고 고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상황은, 내 인생은,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순풍 없어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올라타 주신다면, 아니 배가 없어도요,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 인생이 전진하기에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혼자서 되뇌이던 영어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말씀이랑 너무 찰떡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찾아보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여성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내 순례길에 평생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시였습니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 Close to Thee라는 찬송가인데요,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냥 있어 보려고 영어로 했는데요, 다들 아시는 찬송가를 저는 이게 원래 4분의 3박자 2박자로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천천히 느려가지고 4분의 4박자로 부릅니다. 정말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송가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바람이 멈추시는 인생 되시기를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제 생명이 지금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람이 없어도 주의 말씀 힘입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널지라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깊고도 심오한 인생의 고백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람이 멈추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앞으로 전진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